말씀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르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 3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강의 41번째 시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주 공경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누군가가 이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그 간절히 원했던 그 당사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세주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인류는 고대로부터 이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간절히 내 지금 상황에서의 이 곤경,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 힘, 능력을 가진 이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아주 고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곧 선거가 다가오는데 선거 때에도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이 구세주, 구원자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이 지역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구원자를 기다리고요. 세상의 이 혼돈스러움을 정리해 줄 구원자를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늘 이 선거 후에 돌아오는 결과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그가 구원자가 아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되면 기대를 하게 돼요. 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인간 마음 근원에, 우리 삶의 근원에 흐르고 있는 이 구원자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간절히 구세주를 원했습니다. 고대로부터 계속적으로 이들은 그들의 민족을 구원해 줄,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그들의 역사 가운데에서 유사 메시아는 많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그 메시아가 등장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그 구원자로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또한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핍박받고 있었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신앙적으로도 그들은 참 자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의 이 곤경에서부터 해결시켜줄 구원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구세주를 함께 모시면서 그분과 사역했던 제자들은 과연 예수님을 참된 구원자로 생각을 했을까요? 본문을,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온 인류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참된 구원자가 그들이 살던 시대, 그들이 모시던 스승으로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믿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계속되어지는 사역을 보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단 한 분 메시아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 또 예수님이 가르침을 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그 권위, 회복, 치유, 예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임을 또한 고백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한 것이 성경의 모습입니다. 자, 제자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 또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에서 문득문득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나는 진정한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삶의 공경에 처하면 우리는 마치 구원자가 없었던 양, 정말 그분이 구원자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교차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곧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 두 경계선에서 혼돈을 겪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오늘 27절, 28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로 가시면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나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고 나의 가르침을 보고 있고 기적을 보고 있는 너희들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답변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모든 이들이 언급했던 이 인물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두 중요한 인물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질문을 듣게 된 거죠.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곁에서 지켜보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몸소 체험하고 또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동역자로 나섰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오고 또 세상의 중심이 나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던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메시아라는 구원자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바꾼 표현이죠.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진정 우리가 찾던 그분이고 내가 찾던 그분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훗날 또 다른 시험에 들고 연약함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일들이 많을지언정 우리가 이 믿음의 질문 앞에서 이 믿음을 요청하는 이 질문 앞에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애의 이 죄의 사슬을 끊고 죽음과 실패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단 한 분이십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깨어진 내 삶에 찾아오셔서 깨어진 삶의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주시고 진정으로 우리 영혼에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혼돈의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참된 안내자, 참된 길이신 단 한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모실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배는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의 퍼즐은 비로소 하나하나 맞춰지며 제자리를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앞이, 옆이, 뒤가 위로 그리고 아래로 다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다른 애매한 도움, 유한한 어떤 찬스가 아니고요. 진정으로 이 곤경 앞에서 우리의 실존 전체를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것, 그 질문에 응답하고 손을 뻗어 도움을 요청할 그 한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 평생을 걸쳐서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고백을 배워가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여러 정황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2000년 전 나사렛에 오셨던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여정에 우리가 초청되어졌고 우리는 지금 그 도정에서 그 고백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 결국 우리 삶에 이 세 가지가 자리 잡게 되어지는 걸 말합니다.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최고가 아니고 더 이상 내가 모든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는 거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이죠. 삶이 어떤 순간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그 삶의 곤경으로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일시적으로는 위축되어질 수 있고 일시적으로는 대단히 곤경에 빠져서 곤란 가운데에서 깜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들을 확신하게 인도해 주는 그분이 주시는,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닌 그분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무너지고 또 없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바위가 되시는, 흔들리지 않는 길이 되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께 내 삶을 신뢰로 맡겨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래서 우리 삶은 겸손해지는 것이고요. 우리 삶에는 평안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은 비로소 신뢰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지신다.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을 평안하게 우리의 길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이 힘든 때입니다. 많이 어려운 때이고요. 많이 혼돈스러운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